말씀 민수기서 17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모습으로 얼룩져서 아버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오늘 주님, 아론의 지팡이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에 온전히 택한 자에 주시는 영광의 지팡이, 또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지팡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에 부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기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섰습니다. 아버지, 들을 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를 수 있도록 아론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의 말씀은요, 그 16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고라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모세하고 아론만 제사 드리는 게 왜 합당해? 왜 우리는 못해? 그러면서 고라 자손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제사 지내는 건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반감이 생겼죠. 그러나 그 제사장의 직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은 그 반감을 통하여 반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선동하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저들을 삼켜 저들이 수월로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에녹하고 엘리야는 어땠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리움을 당했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와 자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저들은 그냥 수월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불신앙하고 신앙하고 차이예요. 신앙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면 영광 중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은 결국 뭐예요? 죽음도 채 있기 전에 그냥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쫙 먹어버린데 수월로 그냥 직각으로 내려갔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믿음의 공동체를 반역해? 믿음의 공동체를 선동해? 믿음의 공동체를 흐트러놔? 이러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어떻게 해주시느냐?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땅이 삼켜버리는 수월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250명들 저들이 장로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선동되었어요. 결국은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심판. 불이 확. 어떻게? 야, 그래, 너희들도 그런 제사 지냈다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면 보여줄게. 250개 너희들의 그 수만큼 분향단을 가지고 와.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제사장, 지성소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 보여줄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의 불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아니라 저들을 흩어버리는 불이 되었어요. 죽음의 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 죽고 250명이 죽는 꼴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이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 거다. 어떻게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저들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고 땅이 삼켜버리고 25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수가 있느냐. 너무하다. 그러면서요 모세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요 반감이 생겨가지고 악감이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치려고 막 칠 때 막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분향단에 누가 제사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는데 그것을 기념하게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것을 기념하게끔 250개의 향도를 다 부셔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싹 싸게 해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반역하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분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향받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배역하지 말아라. 배도하지 말아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은 악감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지금 막 치고 있었어요. 막 분개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쳐요. 또한 와서 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칠 때 하나님이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영광.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본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두려운 영광이 확 임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 피해. 아론아 모세야 너희들 피해. 내가 저들을 갖다가 지금 싹 순식간에 내가 그냥 멸해버릴게. 그랬더니요 아론하고 모세가 머리를 갑자기 두 사람이 확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저들이 그만큼 경고했는데도 이러한 짓을 자행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거든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냐면은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메리라 교수를 들었지. 모세가요 안 되겠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참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들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아론 제사장 빨리 와봐봐.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나님의 불을 거기다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 저들이 지금 연병으로 다 죽게 생겼어. 저들을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 분향단을 막 가지고 나가요. 가보니까요 벌써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 있어요. 순식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냥 연병. 여러분 에볼라 무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장사도 못 해먹었죠. 막 병원들도 문 다 닫았죠. 막 환자도 못 봤죠. 막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또 사우디에 또 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도 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연병들. 근데요 이거는 차츰차츰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연병 그냥 확이에요. 확. 말씀이 임하자마자 급하게 달려가 봤더니 14,700명이 그냥 죽어 있어요. 그때에 향로를 가져간 아론이요 딱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사이에 딱 쓴 거예요. 이제 죽어서 없어서 바깥으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송장들을. 산 사람들 곁에서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도전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한 거 맞아요. 아버지 앞에 반역한 거 맞아요. 선동한 거 맞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향기를 받으소서. 거룩한 향기가 싹 올라간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건의를 또 인정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기도를 탁 멈추자마자 그 전염병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딱 끝나가지고 저가 딱 전염병이 끝나고 이제 죽은 사람들 다 처리하게 해놓고서는 딱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 죄를 지면요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이랬어? 어떻게 다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러면 얘가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참을 수가 없었죠. 화가 났어요. 한 대 때린다고 한 게 그냥 그만 그렇게 돼. 때리다 보니까 또 내 감정이 또 막 북받쳐가지고 또 2대 3대 때리다가 그만.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힘이 막 받쳐 올라가지고 그냥 막
때리다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 그러다 보니 막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다 탓이에요. 탓.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죽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 왜요? 왜 특별한 제사장들만 예배하게 하는데요? 고라자손이 뭐 특별히 못할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잖아요. 고라자손도 제사장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꼭 죽여야 됩니까? 저들이 예배하겠다고 말하는데 왜 안 되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250명의 장로들 왜 죽입니까? 그렇게 불에 살라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였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저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가지고 내 친척이 죽고 내 일가친척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기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했거든. 그게 그렇게 잘못돼서 14,700명이나 죽입니까? 여러분, 14,70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봐야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200만 명 중에서 14,700명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수예요. 몇집 집의 사람이 결국은 초상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애곡, 저기서 애곡, 막 사촌의 그 친척의 일가 친척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당숙에 어떤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초상집 가기 바빠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가나안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예배하신다는 것이 이 꼴이 도대체 가다가 이렇게 다 죽이는 꼴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조금 것만 반기를 들면 이렇게 죽이는 게 맞냐고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실은 14,7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와 아론 외에는 다 죽이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역하고 배반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배반자의 최후 멸망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에게 반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속죄하는 죄잖아요. 속죄하는 직분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니까 속죄케 하시는 은혜 따라 나머지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 니네들은 죽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도 그저 말을 해도 안 되고 존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죽여봐도 안 되는구나. 그냥 싹 쓸어버릴까? 이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아론의 지팡이, 죽어있는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 구속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저들이 그 지팡이를 맛보게 되며 확신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유 쟤네들은 아주 내가 봐도 벌 받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엄청나게 청개구리 짓해요. 가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그만하라 그러면 더 하고,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지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요. 마치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받기는 받는데 순종은 안 하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좀 더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하면 반찬 좀 제대로 좀 만들어봐. 아, 빨래 좀 제때제때 좀 해놔봐. 아이, 엄마, 날 사랑하면 좀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좀 이렇게 해주고, 좀 어디 같이 좀 여행도 좀 가주고,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봐봐. 아, 진짜 다른 집 엄마는 뭐예요?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받았는데도 받은 것에 감사치 아니하고. 그 기도가 딱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받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건 당연하고, 그거 왜 더 안 주냐고. 왜? 딱 부모하고 자식 간을 보면 알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무리 봐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길 만한 자식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깊은 뜻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접어두다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의 실갱이를 주는 건데,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건데 깨닫지를 못해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머리가 크면은요, 안 들어먹어요. 뭔가 조언을 해주면은요, 갑자기 쌍심지가 나오죠. 불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요. 여기 촛불이 2개가, 전기불이 2개가, 어쨌든 빨간 불까지 켜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불이 있나 싶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꼬리를 쫙 내릴 때가 많죠.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깨닫나 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웃이 죽어나가면 반감 가질 게 아니에요. 내가 저를 죽인 거야. 암암리에 내가 저에게 옹호해 준 거야. 모른 척 해준 거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때 하지 말라고 말려줄 걸.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건데, 결국은 저렇게 죽는 건데, 내 탓이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해서 저들이 대표로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의 물결이 지금 생겨야 돼. 사실은 14,700명을 보면서 애통하고 반감이 올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을 자들이 사실은 나의 죽음이었고, 내가 죽을 장소였고, 내가 죽어나가야 되는 것을 저들이 나의 이 악한 모습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유, 그래, 히든 카드, 내가 숨겨놓은 카드를 보여줄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였거든요. 12지파에 말하자면 대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있지?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들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지만 왕족들이 있을 때에는 예전에 홀이라는 걸 들고 다녔어요. 홀. 우리가 미스 코리아 지냈을 때 이러잖아요. 뭔가 머리에 탁 씌워주고 긴 망토를 입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탁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럼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따사롭고 막 아름다운 미소를 다 보이면서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기 하나 들고 있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진이다 이거예요. 미스 코리아, 이 왕 중의 왕, 이 미스 중에 최고의 이쁜 여자 뽑혔다 이거예요. 그걸 딱 나타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백성의 대표다, 지파의 대표다. 이 홀이에요. 홀을 가져와. 그래,
너희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줄게. 지팡이 다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건을 내미세요.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이름은 문합세 아무개, 그 다음에 레위 아론, 그 다음에 유다 아무개, 그 다음에 뭐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같은 이름 하나 이래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갖다가 쫙 써서 가져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뭐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예, 십계명 여러분 아는데 겸손해서 말 안 한 거죠? 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깨진 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12지팡이를 다 갖다가 놔둬라. 하루를 놔두게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5절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자, 아론의 지팡이와 많은 지팡이들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 있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싹이 나는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택한 종. 지금 이 본문 말씀 5절에 누구라고요? 택한 종. 택한 종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죠. 우린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택한 종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원망 싹 쓸어버리게. 아예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지 아니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쫙 갖다 두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결국은 첫째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지팡이요? 예, 아론의 지팡이는 택한 자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을 쓰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정교회의 장로교회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 가운데에 창세전부터 또한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예정하셨죠. 믿으십니까? 그 예정하신 자 중에 택한 자,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알곡이라 칭함을 입을 자. 여러분, 자, 지금 아론의 지팡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할 지팡이는 첫째 어떤 지팡이라고요? 택한 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택한 자의 지팡이 잡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11지파의 지팡이를 짚고 싶으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짚고 싶으세요? 그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택한 자, 아론이 되어야 합니다. 택한 자, 아론이 아니고서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는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는 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한 종인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맡기신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종됨이 나타내 보이는 능력의 종들을 세우실 줄 또한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불순종해요, 대적해요, 배반해요, 돌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지팡이, 능력 없는 지팡이, 아무 쓸데없는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의 생명의 남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택한 종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택한 자의 능력의 지팡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지팡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 저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죄에 대해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택한 백성이 짚혀질 그 생명력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 예표가 바로 뭐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들려진 지팡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택한 백성들이 집을 수 있는 지팡이, 흔들리지 않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 부활의 지팡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능력의 말씀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택한 자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이 지팡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그다음에 사라가 90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거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자기 본인들도.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줄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믿고 바라봤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요. 말씀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이 나왔어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경수가 완전히 끝난 파파 할머니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늦둥이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웃으신 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늦둥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믿고 받는 자는 늦둥이를 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진짜예요. 웃으시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유아부 생기는 게 꿈이에요. 좋다. 이제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자, 이 전도 중에 최고 전도가 애기 전도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순풍순풍 나와서 전도합시다. 아멘. 예, 5도 좋습니다. 4도 좋습니다. 3도 좋습니다. 순풍순풍 늦둥이 하나도 좋습니다. 이삭과 같이. 아이 좋다. 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늦둥이들 다 늦둥이에요. 권사님, 남편이 없으시구나. 아쉽다. 집사님, 남편이 없으시구나. 아직 90도 안 됐는데. 아이고 아쉽다. 자, 남편이 없어서 그게 이루어지질 않네요. 참말로. 자, 택한 자의 지팡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풀부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들어갔는데 어때요? 말씀에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방백과 능력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살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옷에 빛도 발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요. 멋있죠?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시지 않으세요? 기적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막대기를 갖다 놔. 다 잘라져 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최소한 몇 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40년 돌아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지팡이 한번 들어보세요. 맨실 해가지고 거기다 니스칠도 했다가 기름칠도 했다가 여렁여렁 들었다가 또 여기다 내떴다가 이런 지팡이예요. 그잖아요. 장로들의 지팡이니까, 지도자의 지팡이니까 얼마나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완전 죽은 지팡이죠. 택한 자의 지팡이는요, 죽었을지라도 싹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았고요. 아브라함이도 이 믿음으로 이삭을 보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감은 자가 눈 뜨게 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또한 중풍병자가 일어나지요. 얼마나 많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맨날 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는 신화 같은 얘기만 해. 이거 다 거짓부랭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말이나 돼? 말이나 돼? 아이고 이걸 믿고 댕겨요. 이게 된 거지 이게. 어떤 여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갔죠. 그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 알아요? 거의 갈대밭이었어요. 갈대밭. 그래봐야 6인치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바다로 건너간 게 아니죠. 육지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갑자기 벌떼를 주여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듣다 선생님을 딱 보다가 선생님은 이제 거의 뭐 돌 씹은 표정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 왜요? 뭐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6인치의 땅을 걸어온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국 군사들이 모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지요. 갈대밭이라고 하고 밭을 건넜다고 하는데 더 큰 기적은 아니 거기에 애국 군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생이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지혜가 막 번뜩번뜩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생각이 그냥 파닥파닥 올리게 눈빛이 살아가지고 그냥 쫙 그냥 악한 사단 갖고 대적이 팍팍 되고 그냥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탁 나가면 그냥 옆에 있는 옆집 뒷집 앞집 귀신들이 퍽퍽 넘어가고요. 막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막 나가는 곳마다 그냥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현장의 증인들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훈련하고 있어요.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왕 믿으려면 아론의 지팡이 택한 자의 지팡이 붙들으세요. 그래서 그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택한 백성이 지은 지팡이 나의 지팡이 아론과 같은 축복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왕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왕 뛸려면 1등 하는 게 좋고 이왕 먹으려면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고 뭘 하면은 이왕 할 거 뭐 지대로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도대체 넌 뭐 했냐 그러면 아이고 답답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택한 자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죠? 하루 만에 그 마른 지팡이 막대기 몇십 년 동안 묵어있던 지팡이에 여러분 하루 만에요 우미조 순이조 꽃이 퓨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주렁주렁 누구의 지팡이에 열렸을까요? 아론의 지팡이.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지팡이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죽어있던 지팡이에요. 그러나 택한 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는
오직 생명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그 근원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지팡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미도다요. 여러분, 늦둥이 생산하시기 원합니다. 살구 열매로 주렁주렁. 자, 원하시는 분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 마른 나무지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안 되시면은 늦둥이 하나. 아멘. 사모님,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나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신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육으로 자식을 낳아야 낳는 건가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생명력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죽으려고 하던 자가 예수 복음, 예수 사랑을 전해받았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주께로 돌아와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생명을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의 지팡이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아론의 지팡이를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생명의 지팡이, 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망, 죽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것, 완전히 생명에서 끊긴 것,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셨죠?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어디로? 생명의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있게, 기쁨 없던 자가 기쁨을 찾도록, 삶에 의미가 없던 자가 의미를 찾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생명의 지팡이 되신 예수,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셨냐고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아. 체휼이 뭐예요? 불쌍히 가볍게 이해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긴가, 죄에 대해서 억눌려 있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해하시고, 그래 내가 알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가엾게 여기셔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찢겼고 상했고 피 흘렸고 가시 멸루간을 썼고 옆구리에 창을 맞았으며, 그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싹 소멸해 주신 거예요. 생명 없던 자들이요, 늘 불신하고 패역하며 배반하며 반역하던 자들이요,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지팡이를 잡아주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된 진정한 아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예표거든요. 그에게 들려진 생명의 지팡이 꽉 잡아라. 저 여러분들이요, 그 생명의 지팡이 꽉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속죄일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것. 그리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실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심이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항상 간구하신대요.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생명의 지팡이 들려줄게. 죽을 만큼 힘드냐? 거칠은 강야가 이제는 너무너무 지치냐? 앞길을 알지 못하여 두렵고 떨리냐? 가슴에 찢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대제사장 된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지금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나는 혹 잠들 수 있어요. 나는 혹 졸 수 있어요. 나는 혹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혹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혹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주고 계세요? 생명을요. 저와 여러분들,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음이 도는 지팡이, 대단하다. 하나님 기적은 대단하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 내 지팡이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지팡이 주신 감사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꽉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맞지요? 죽은 막대기가 살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면 죽었던 자가 사는 거예요. 음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얻어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지팡이가 들려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에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즐겁게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생명의 지팡이 되시고 택한 자의 지팡이 되신 예수를 꽉 잡으면요, 그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셋째, 약속의 지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꽉 잡으면 어때요?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지팡이요.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음을 면케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아들, 형제, 박현철 형제, 내일 형제는 아침에 9시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할 게 있으면, 유언을 남길 게 있으면 남기고 또 보낼 것이 있으면 유품들 나누시고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꼼짝없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재판장이 사형 언도를 번복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간수에게. 내일 사형 집행 언도 취소한다.
무한대로 징역에 선도한다. 그러므로 내일 사형 선고는 파한다. 그래가지고 고시문을 딱 보내고 연락이 왔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잠은 잘 수 있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오금이 저려서 아마 이 오줌도 질금질금 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 생활 해보셨습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굉장히 두려워.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 2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가면은요, 여자들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파란색 유니폼, 여기다 번호. 저는 여자 교도소를 갔고, 나중에 이제 공연할 때는 남자 교도소를 갔었는데, 뭐 신분, 고아, 뭐 나이, 성별 관계 없어요. 다 그냥 파란색 옷이에요. 화장 없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생활해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예배실도 보면 그냥 딱딱한데 그냥 대충이에요. 감옥이라는 곳이 그래요. 여러분, 사형 언도라는 것은 죽음이죠. 감옥보다 더 철저하게 무섭고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언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지팡이인 거예요. 죽었잖아요, 지팡이. 죽은 지팡이를 살렸잖아요. 사형 언도된 거를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잡으려면 아론의 지팡이 잡으세요. 11명의 지팡이 죽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 그랬어요. 수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 많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생활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 결국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지팡이를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 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 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신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택한 백성 적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지팡이 잡은 자 작다라는 것입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약속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심야 예배 드리는 것, 약속의 지팡이 잡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약속의 지팡이 아니면 나 죽는다, 사형 언도다, 나 멸망받는다, 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지키십시오. 예배를 그렇게 지킨다면 여러분, 어떤 자가 예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우리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지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정제단 아직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자의 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 약속의 지팡이는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약속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잡는 거지요. 끝까지 잡으십시오. 어떤 지팡이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면 택한 자의 지팡이를 잡읍시다. 택한 종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읍시다. 둘째, 생명의 지팡이를 잡읍시다. 부활의 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충부하신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지팡이를 잡읍시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의 지팡이를 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 잡으십시오. 예수 믿으려면 바로 잡으세요. 11사람의 지팡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저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론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여기심과 지팡이의 잡으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는 자들을 생명 있게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택한 자에게 임하시는 지팡이 꼭 잡고 그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아론과 같은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대제사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지팡이 꽉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부활과 생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싹이 나고 오미 나며 열매를 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지팡이 꽉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지팡이 오직 굳게 잡게 하시사 아버지여 생명의 약속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지팡이 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이 날마다 나타내어지는 지팡이를 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